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서 18절의 말씀과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주제를 예수님의 문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문 하면 뭐 이 요한복음 10장 양과 그 다음에 목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요한복음 10장 전체의 내용이 목자와 양에 관계되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고요. 거기에 좀 더 구약의 말씀을 더 이렇게 힘있게 우리가 접목할 것은 바로 이사야서 55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은 정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자체가 구약의 복음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학자들은 그와 같이 이사야서 55장은 더더욱이 확실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이렇게 두 가지의 본문을 분해를 하면 요한복음을 분해를 하면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이에요. 문은 바로 뭐예요? 목자다. 목자가 양은 목자를 통하여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9절에 보면 구원 내지는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목자를 따라가면 구원도 받고 꼴도 얻는다. 이 꼴을 이제 뭘 하나에 탁 이렇게 접목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전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영육간에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10절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것이다. 11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15절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5절에 보면 주님은 계속 목자 그리고 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도 버리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15절에 또 같은 얘기를 또 하고 계셔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여기서 아버지라는 것은 하늘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를 가르쳐 얘기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보냈다. 그래서 나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리겠다.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을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과 15절에 보면 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양을 위하여 목자인 나는 목숨 버릴 그 각오도 되어 있다. 그거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17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이 전체를 이제 요한복음 10장 전체를 이렇게 이제 분해를 하면 요 몇 가지의 정리되어진 이 구절들이 핵심이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10장 안에서 요한복음 10장 안에서 이제 그 싹군 목자와 또 신실한 목자 이렇게 싹군을 이제 접목을 하면서 싹군은 기회가 주어지면 그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러나 목자는 진정한 목자는 싹군이 아닌 진정한 목자는요.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리가 와서 물어가려고 할 때 목자는 그 양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을 목숨을 내어놓고 내가 지키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사야서 이제 55장을 조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는 자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과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 대신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예? 물로다가 충당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와라 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양들아 목자에게 와라. 이 목자에게 와서 젖도 사고 포도주도 사고 물도 사라. 근데 돈은 필요 없다. 그냥 와서 먹고 마셔라. 이런 입장이시죠. 예, 참. 또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 또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게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구원을 주고 아까 그랬죠. 꼴을 얻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꼴. 그래서 이 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게는 경제도 되고 자녀도 되고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될 모든 것들 또 뭐 재정 문제 또 인간관계 또 영적 성장 영적으로 또 신앙생활 해나가는 이 모든 것을 다 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 이사야서 55장에서는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양은 목자에게 오면 꼴을 먹으리라. 구원도 받고 그러니까 영육간에 풍성할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오면 배부를 것이다. 예.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인생에서 참 그 복을 이제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그 외향적인 것을 복을 받았다 이거보다도 영적인 복을 정말로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이거든요. 뭐냐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수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이 영적인 말씀 있잖아요. 이 핵심 진리 말씀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 진리 말씀은요. 정말로 풍성한 말씀이에요. 그 안에 들어오면 정말로 오늘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과 같이 구원과 함께 모든 꼴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풍성하게 있는 게 성경의 핵심 진리예요. 정말로 그 성경의 핵심 진리는 정말로 난공불락과 같은 어떤 신학과 어떤 영적 체험과 어떤 그 위대한 성인들의 그런 영적인 깊이까지도 다 이 핵심 진리에서 정리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볼 수 있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는 그것이 갑자기 또 한 번 더 확 이렇게 느껴지면서요. 와 배가 부르다. 그래서 제가 와 배가 되게 부르다. 밥을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저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모든 말씀들을 생각하니까요. 막 배가 막 되게 부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예. 정말로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철로역정을 이제 기독교가 이제 상하권 2권을 쓰셔요. 예, 거기 보면 그래서 그 오천영 목사님이 그 해석해놓은 철로역정 책은 이렇게 그 소체자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2권으로 나와 있어요. 1권, 2권으로 나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1권은 그 기독교가 걸어간 길에 대해서 기록해놨고 2권은 기독교 여사가 걸어가는 길을 기록해놨거든요. 그러면은 그 철로역정에서 1권이라고 해당되는 그 책은 기독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천성을 향하여 가는 모든 거를 정말로 힘쓰고 애쓰며 기록해놨다면 기독교 여사가 가는 그 2번째의 길은 기독교가 앞서서 길을 닦아놓은 길을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헤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길을 쫙 천성 가는 길을 이 기독교가 쫙 닦아놨거든요. 그 길을 기독교 여사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교회시대 이긴 자들과 같은 이 엄청난 이분들의 신앙생활의 길을 성경 핵심 진리에서 정말로 잘 정확하게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정리해 놓은 그 저자이신 분은 기독도와 같이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을 잘 정리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핵심 진리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기독도 여사처럼 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을 보면 당장 제 옆에 있는 사람들 이래저렇게 보면은요 정말로 영적인 길을 헤매고요 이걸 이게 길인가 저게 길인가 그렇게 헤매면서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풍성한 진리와 함께 배가 부를 말씀을 이렇게 많이 주셨으니 길을 헤맬 리가 없지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 성인들과 같이 열심히 부지런히 말이죠. 종가욕을 십자가 못 박으면서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태만성 지배받아 애정과 욕망에 지배받아 죄성에 지배받아 그러면서 빨리 못 가서 그렇지 길은 절대 뭐예요? 헤매지 않는다. 기독도 여사가 간 길을 우리도 가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 99%가요. 정말로 헤매고 있어요. 근데 자신들이 중요한 것은 헤매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참 슬픈 일 아닙니까? 슬픈 일이죠. 내가 헤매고 다니는지 길을 못 찾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99%의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이 시대.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보편적으로 이 요한복음 10장은 목자와 싹군 목자, 그 다음에 진정한 목자, 그리고 양 이렇게 비유하여서 설교도 나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이 요한복음 10장은 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꼴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겠다. 말씀을 풍성하게 주셔가지고 주님의 나라 오는 그 길에서 절대 헤매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진 것으로 주시겠다. 그것을 이사야서 55장에 받쳐주고 있는 거죠. 너희는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밝은 빛이요. 정말로 밝은 빛이지 않습니까? 핵심 진리가. 그런데 너무 빛이 밝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대로 서 있으면 돼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냥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좀 늦게 가더라도 그렇죠? 좀 느리게 가더라도 길만 이탈하지 말라. 진리에서 떠나지 말라. 이 풍성한 꼴에서부터 떠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 떠나면 이제 배고프기 시작하죠. 예? 굶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 풍성한 말씀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돈 없이 와서 먹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까? 돈 없이 와서 먹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진리를 생각하고 말이죠. 저한테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그냥 사실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뭐 재정 문제도 그렇고 마이너스거든요. 근데도 한 개도 뭐 걱정도 안 되고 뭐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하나님의 말씀이 배가 부르게 풍성하니까 별로 그런데 뭐 때가 되면 다 채우시고 길을 열으시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맡기고 믿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주님이 하신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걸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끝내주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 예수님이죠. 여기서 내가는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이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또 그 생명을 또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때부터 광야의 40년의 길을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에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사명도 주시고 말씀 깨달아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재미도 주시고 말이죠. 예수님 살아가면 어떤 은혜가 임한다는 그런 것도 주시고 정말로 여러분 말씀을 막 아침에 막 이렇게 역시 디비나라고 하면서 말씀 읽고 말이죠. 막 그렇게 하면 막 말씀이 막 그 달락달락해서 말이죠. 막 풍성하게 그 깨달음이 있어지고 말 그게 얼마나 그걸 배가 부릅니까 여러분? 응? 그러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얻고 여기에 구원받는다라면 더 풍성하게 한다.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더 풍성하게는 언제입니까? 광야의 길을 가면서 계속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 풍성함의 핵심은 영적인 성장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풍성함의 핵심이 영적 성장을 통하여 그 영혼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더 예수님,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영혼이 풍성하게 꼴을 먹고 성장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꼴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어디까지입니까?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60만 명은 다 죽고 새로운 60만 명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과 같이 이제 내가 애굽에서 가져온 그 모든 정욕, 애정과 욕망들, 결점들, 죄성들 그런 것들을 천국 입구에서 영적 할례를 받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영적인 하빌이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요수아서 5장 9절에 어떻게 해요?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이 굴러떨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풍성한 꼴을 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양과 이 목자의 이 관계에서 우리에게 이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 이와 같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합일시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꼴을 풍성하게 주시겠다.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10장. 그러니까 1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뭐예요? 목자의 양이다. 자, 오늘 이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목이 주제가 예수님의 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간 자가 그 예수님 문으로 들어간 자가 뭘 받는다요? 예수님의 목자의 양이다. 그러니까 격길로 가면 목자의 양이 아니죠. 그게 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격길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문을 통하여 들어간 모든 자들에게 이 엄청난 9절 말씀과 같이 구원과 꼴을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과 꼴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난 너를 위하여서 너를 지키겠다. 너를 살리겠다. 너에게 풍성한 꼴을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0장과 그 다음에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통하여 너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너의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그러면서 이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은혜를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내 마음에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까닭에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이스라엘 왕인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냥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만 그냥 문맥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크게 의미가 많지가 않죠. 그러나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을 선택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꼴을 먹었으며 얼마나 좋은 곳으로 배불렸었으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할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하여서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그러한 계보를 세우시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또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일어나고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잠시도 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쉬고 잠시 눈 감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인류 역사에 구원을 하실 목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하시는 일을 하시더라 이런 뜻이에요. 일을 하신다.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 뭘 주기 위하여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꼴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목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섭리 역사 이걸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돼요. 물론 이 온 세상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운영하시고 주관하시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요 예수님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인류 역사 속에는 있지만 예수님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자의 양이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뭐 아무데나 아무 문이나 들어가겠죠. 이방 신들에게도 가고 막 그러니까 사건들한테도 가고 막 그러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 양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문화는 그 목자, 즉 목축하는 문화잖아요. 예? 그래서 양과 목자의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목자가 정신을 못 차리면 양이 그냥 이리한테도 물려가고 막 이 운동에서 막 발 디뎌가지고 막 떨어져 버리기도 하고 이 양들이 많이 다쳐요. 그게 이제 싹군 목자이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보면은 목자가요 양을 막 이렇게 수백 마리 이렇게 이끌고 막 푸른 초장에 이끌어 데려가가지고 풀도 먹이고 물도 막 마시게 해서 양이 막 투실투실하게 살이 찌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목동 역할을 잘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밤에 말이죠 이리가 와가지고 이제 그 양을 막 물고 가려 그러면은 다윗이 그 이름 막대기 하나 들고 있다가 아니면은 돌멩이 있잖아요 주머니는 돌멩이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그거 이렇게 돌멩이 그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이렇게 쏘는 거 있어요. 옛날에 아이들이 그걸로만 놀았거든요. 그걸로 쏴가지고 양 그 이리머리를 맞히기도 하고 그게 훈련되어가지고 그 다윗이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쳐서 이기거든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합니까? 지금 제가 싹군을 따라가는 자는 목자의 양이 아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뜻이 되죠.
그 목자의 선한 목자를 잘 따라가는 자가 꼴을 먹는다. 구원과 함께 꼴을 먹는다. 이런 뜻이죠. 예, 뜻이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려니 곧 다윗에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그랬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지금은 교회 시대의 은혜의 때요. 예? 성령의 충만한 때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대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이나 이런 선진국 같은 데는요. 너무 이게 물자가 풍성하고 너무 이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정말로 눈이 되게 간지럽네요. 오늘은 문명이 너무 많이 발달해가지고 예수님보다 문명을 더 쫓아가요. 예수님보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많이 떨어졌죠. 그 선한 목자를 잘 안 따라가죠. 세상적인 걸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 55장에서 내가 허락한 확실한 은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다윗에게 내린 은혜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겠다.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꼴을 주시겠다. 꼴을. 모든 것을 다 합쳐서 꼴이라고 얘기했다고 했죠. 그래서 생명을 주고, 저 구원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해주겠다. 이게 지금 이사야서 55장에서 풍성하게 돈 없는 자도 값없이 가서 먹으라는 것과 또 요한복음 그 9절, 10장 9절, 그 다음에 11절, 10절 이런 모든 말씀은 바로 돈 없이 와서 먹어라. 내가 풍성하게 주겠다. 좀 외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 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 전도지나 신문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주면 교회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를 나가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 꼴을 많이 먹지 못하고 뭐 여기가 양의 문, 목자의 문인지 싹군 목자의 문인지 분간도 못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사람이 99%입니다. 근데 나는 또 교회는 다닌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하지만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나와 정말 진정한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이 주시는 꼴을 다시 그 은혜를 받고 영혼이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세상적이요 인간적이요 정욕적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악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 그 뜻에 불순종하고 모세를 막 이렇게 막 돌팔매질을 하고 말이죠. 우상을 세우고 말이죠. 그런 광야에서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 양이 아니다. 선한 목자 문을 통하여 들어온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문을 통하여 그리로 들어와 약속되어진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져라. 영적으로 너희 믿음 생활을 다시금 재점검하여라. 그래서 끊을 건 끊고 다시금 기도와 함께 하나님 말씀 위에 서라. 그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긴다. 제가 한 번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공부하면서 은혜와 긍휼을 조금 구분해서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은혜는 구원을 받아야 될 모든 사람한테 내리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 까닭에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면 긍휼은 뭔가?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가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9절 말씀과 같이 꼴을 못 먹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만 열심히 교회에 뜨락만 밟고 기도만 듣고 가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가 나 예배 드렸어.
교회 다닙니다. 주일 성수했습니다. 예. 그거를, 그런 신앙생활을 일명 뭐 종교생활 뭐 이렇게들 얘기하대요. 보니까. 그러한 신앙생활은 목자의 양이 아니다.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은요, 그 영양가 있는 그 푸른 초장에 그대로 따라가고, 물이 풍성하게 출출 내려오는 거기서 물을 마시고, 그러니까 양이 막 살쪄가지고 투실투실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를 따라가신 그 양들은, 성도들은 그냥 영혼이 풍성한 거예요. 예?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거예요. 정말. 예? 좀 어렵고 모든 것이 마이너스 같은 입장이라도 그냥 거기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서 있으면. 가지를 말라. 다른 그 이리에게 잡혀가는 근문으로 가지 말라. 이 얘기예요.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에게 함께 요한복음 10장 말씀과 함께 주신 이유는 더 구체적으로 내가 너에게 꼴을 준비하고 있다. 꼴을 먹어라.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꼴을 풍성하게 먹고 영혼이 풍성해져라. 그리고 선한 목자인 나를 따라와라. 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사야서 55장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겠다. 예수님이 회개만 하면 주여. 제가 지난달에 너무나도 부족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자아중심적인 것을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에게 풍성한 꼴을 내려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만날만 할 때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너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말씀을 정리하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과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와라. 그리고 그분이 준비해놓은 이 꼴, 그렇죠? 풍성한 꼴, 그 국률을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국률의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교회에서 헤매고 다니고 세상에서 헤매고 다니는 그런 길 잃고 헤매고 다니는 그들에게 내가 다시 한번 꼴을 주어서 기독교 여사가 걸어간 그 천성을 간 그 길을처럼 이제 길을 헤매지 말고 부지런히 선한 목자인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요. 다시 한번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하실 것이요. 내 손에서 나간 것이 다시 들어올 것이고 떠나간 사람이 다시 올 것이고 나간 재물이 다시 들어올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되찾게 하여서 이 풍성한 꼴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주변에 헤매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서 마지막 때를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 부산 사경의 요한계시록 사경회가 지금 특별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준비되어진 이 모든 사경회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꼭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이 주님의 풍성한 꼴이 있는 말씀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역할을 하고 또 그러한 내 삶이 또 나의 모든 가는 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부탁을